할렐루야. 기적으로 큰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성령 신선한 기름 부으심의 주제에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술 취하지 말아라 거기에는 방탕함이 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아직 술을 끊지 못하신 분들은 이런 말씀만 들으면 가슴이 덜컹하고 왠지 듣기 싫고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그런 분들에게 제가 자유를 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성경에서 봤을 때 예수 믿으면 꼭 금주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있는 사람들은 뭔가 자,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물론 술 먹지 말라라고 술 또는 포도에서 난 거는 입에도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실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돼서 드리겠다고 하는 그 나실린 제도가 있는데, 그 나실린들은 나실린 기간 동안은 술을 일체 먹지 않고 머리도 자르지 않고 하는 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지키려고 하는, 또 특별한 어떤 그 기도 기간, 이럴 때 초대교회 전통에 보면 또 교회 역사를 보면 어떤 특정한 기도 기간일 때 내지는 사순절 기간, 예수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사순절 절기에는 포도주나 이런 알코올성 음료는 전혀 마시지 않고 절제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경우, 특별한 경우에 저희 그런 경우가 있는데, 술을 아예 먹지 못하게 다 못을 박는 거는 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계명이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술 드시는 분들 볼 때 정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술 먹으면 지옥 갑니다. 담배 피워도 지옥 갑니다. 그래서 담배 피우면 지옥 가. 제가 그 예전에 기도원에 이제 아이들 데리고 갔는데 그 사고가 나가지고 말씀 전하시는 부목사님이 말씀을 겁나고 떨려가지고 난 도저히 오늘 설교 못하겠다. 지금 가르치는 사람이라가지고, 그래서 그 기도 원장님한테 한 70 넘으신 분한테 청소년 아이들 말씀을 부탁을 드렸어요. 네. 제 기억에 서서 말씀을 전하셨는지 앉아서 말씀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만큼 키가 작았어요. 이 말씀 전하다가 니들 술 먹으면 지옥 가, 담배 피우면 지옥 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거지, 구원의 여부는 예수를 내가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구원의 여부가 달려져 있는 거지, 술 먹는다고 또 술 안 마신다고 내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또 술을 일체 금하고 나는 술을 안 먹는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커서 저는 평생 나시린처럼 살고 싶습니다. 아멘? 네. 그런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한테 조금이라도 더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술 입에도 안 대고 담배를 손에 대지도 않고, 담배는 성경에
담배는 얘기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왜냐면 성경이 쓰여져 있던 당시에 담배라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 담배는 글쎄요, 몸에 이롭게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몸을 해롭게 하죠. 그러니까 담배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성전을 갖다가 담배라는 걸 통해 일부러 망가뜨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중학생들 중에서 혹시 담배 끊는 있는데 담배는 가능한 좀 끊어라. 그리고 술 같은 경우도 청소년 시기에는 술을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그 술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리고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법에도 보면 술을 끊어야 직분을 받습니다. 술을 끊어야 그런 걸 확인하는. 그런데 실제로 교회사를 보더라도, 그리고 성경을 보더라도, 그리고 초대교회 문헌들 가운데 히폴리투스의 사도전서나 또는 디다케라는 그런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술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유연한 편입니다. 유연한. 이렇게 막 못 먹게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방탕함이 있다. 문자적으로 하면 그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술에 대해서 금주령을 내렸는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그 시대적인 상황을 봤을 때 술 때문에 망하는 집이 참 많이 있었어요. 도박하고 술하고 그리고 바람피는 거, 이 세 가지 때문에 망하는 집안이 참 많았어요. 고통을 받는 그런 집안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는 술 먹었다 하면 방탕하게 먹습니다. 외국 사람들하고 다른, 기독교 문화가 오랫동안 있던 그런 나라 사람들하고 이 음주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쪽은 이렇게 가볍게 한 잔, 두 잔 이렇게 마시지, 우리처럼 쭉 마시지 않습니다. 1차, 2차, 3차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걔네는 술 먹다가 죽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어때요? 술 먹다가 죽는 사람 있잖아요. 대학 MT 갔다가 선배가 부어주는 물 술 못 먹는다고 억지로 먹여가지고, 그래서 그냥 캠퍼스 제대로 밟아보지 못하고 하늘나라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음주 문화를 봤을 때 서양 그 선교사들 눈에는 그게 방탕함을 보였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술 먹었다면 큰일 나겠구나 해서 교회법으로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안 먹겠다, 자기 믿음입니다. 나는 좀 한두 잔은 가볍게 먹어도 되겠다, 그것도 자기 믿음입니다. 그런데 단 우리나라 풍토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기독교에는 술 먹으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혹시 내가 한두 잔 마시는 걸 보고 시험에 든다면, 그거는 또 다른 이 술 먹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 시험을 들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을 흔들리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오해를 받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절제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술 먹지 말라라는 얘기는 없어요. 말라는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임박이지 말라라는 이야기. 즉 중독되지 말라는 얘기. 그리고 지나치게 마시지 말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술에 너무 취하거나 또 아니면 임박이거나 뭐 이렇게 되면 하나님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고린도전서 6장에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고 있고요. 또한 교회 안에 감독들, 즉 목회자는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 술을 즐기면 안 된다. 즐기지 않아야 된다. 술 먹지 않아야 된다. 즐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교회 평신도 지도자로 해당되는 집사들 역시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늘 그 술에 아주 취하게 되면, 푹 잠기게 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뇌 평형 감각을 주관하는 중추신경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술에 취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술을 계속 술에 임박이거나 알코올 중독이나 또는 술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빠져드는 그런 분들의 삶에 보면 무절제와 방탕함이 따라다니게 될 수 있다는,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뭐 무슨 범죄 저지르고 하는 변명거리 뭡니까? 술에 너무 취해가지고 술 끼우는 거. 다 말도 안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술을 마시면 범죄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절대 안 돼서 알코올 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죄 짓는데 용기가 생겨요. 죄 짓는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사람이 취하게 되면 이제 뭐 이렇게 말짱할 때는 못하는 행동을 취하게 되면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게 되면 방탕함이 따라온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그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간에 방탕이란 말은 그런 뭐냐? 올바로 교정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이 사이에 두고 대지 않은 이유가 뭐냐? 헨드릭슨이라는 사람에 따르면 당시 헬라 세계의 이방인들은 감정적인 기쁨을 얻기에 술을 찾았어요. 또 근심에서 해방되기 위해 술을 마셨고, 그 근심이 이제 지독하다 그러면 그 근심을 자꾸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에 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방 신들, 그들이 섬기고 있던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영적인 교감을 나누고 신비한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했습니다. 당시에 헬라 세계에는 술의 신이 있는데 술의 신이 디오니소스 들어봤어요? 아마 바쿠스라고 들어봤어요? 우리가 바카스를 잘 마시는데 바카스가 실은 바쿠스 그 술의 신은 말이에요. 술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커스 제의가 행해졌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현란한 춤을 추고 또 거기에 활락이 동반해요. 그래서 그 바커스 제의가 절정에 이르면서 사람들은 황홀경에 빠지고 집단 혼음 뭐 이런 상태에 이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당시의 사회 종교적 배경에 매우 익숙해져 있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진정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너희의 영혼의 평정을 얻고 기쁨을 얻는 길은 술 취함이 아니다. 오직 성령 충만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로 받아야 할 것은 술을 취하는 목적입니다. 사람들이 왜 술에 취하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뭐 음료수 마실 때, 예? 음료수 마실 때 또는 물을 마실 때 왜 마십니까? 그냥 목마르세요. 또 뭐 냉장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마시면 돼요. 근데 술 취한 자들은 술을 찾을 때 그런 목적으로 술을 찾지 않습니다. 몸에서 땡겨서 찾습니다. 그건 알코올 중독입니다. 생리적으로 알코올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살 것 같다. 이 알코올 중독의 초기 증상이 바로 이런 거예요. 또 보통 보면 사람들이 왜 술에 취하기를 원하느냐? 너무 큰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싶어서 그 술을 찾습니다. 또 어떤 기쁨을 얻기 위해서 술을 찾고 여러 가지 어쨌든 목적으로 술을 찾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의 근심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은 술이 아니고 성령님이시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의가 뭔지를 알려주고 의롭게 살게 해주시고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신다. 무엇이? 성령. 따라서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자리를 술이 차지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한두 잔 포도주를 마시든 뭐 맥주를 마시든 한두 잔 뭐 더울 때 시원하게 한 잔 마시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늘 내가 술을 찾고 술독에 빠져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정말 너희가 충만해야 할 성령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제가 지난 주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항상 무엇을 묵상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묵상하고 살아가요. 진정한 신앙인은 그렇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묵상하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꽉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받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고 생명력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거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가득해진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끼고 술 같은 거에 우리가 몰입돼서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건데 이거 기쁨이든 또 위로든 잊어버림이든 마음의 평정이든 평안이든 이 모든 것들 즐거움이든 희락이든 이 모든 것들 정말 성령께서 주실 수 있는 건데 그 성령께서 주실 수 있는 자리를 뒤로 하고 거기에 내가 술로 채 그러면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니다. 여기 이 술이라는 것은 단순히 알코올 1차적으로 알코올의 의미지만 또 알코올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세속적인 것도 여기 들어갈 수 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운동, 취미생활 이런 것들 우리가 너무 깊이 빠져버리면 뭐가 됩니까? 소위 취함이 되고 취함은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 방탕함으로 끌고 간다. 경계하는 그런 일. 그러면서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나를 주관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무엇이? 내 자아. 내 자아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이 내 삶의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 성도가 매일매일 추구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아. 그러면 여러분 거듭남의 기름 부으심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한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 세례 기름 부으심 뭐라고 그랬어요? 타인을 위한, 남을 위해서, 남을 돕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 두 가지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날마다 뭘 구해야 되냐?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해서 성령께서 항상 나의 인생을,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합니까? 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하라 하고 바울은 밑에서 19절에서부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가 뭐냐? 시편을 말합니다. 쉽게 말합니다. 찬미는 뭐냐? 휄노스라는데 당시에 이방 종교, 그리스 이방 종교에서는 어떤 신이나 신화적인 인물들, 예를 들어서 오디우스 하여튼 그거 있잖아요. 네? 신화적인 인물, 그런 인물들이나 그 신에 대해서 노래를, 영웅들에 대해서 칭송하는, 그들을 칭송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것을 소위 휄노스, 찬미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그 휄노스 곡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붙여서 불렀던 찬양의 노래가 찬미라는 그런 장르에 있던 그러한 찬송입니다. 이런 신령한 노래는 뭐냐? 신령한 노래는 예배시에 사용되는 어떤 송시, 성가곡 이런 것들을 말한다 합니다. 아무튼 간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그리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은 뭐냐? 서로 화답한다. 서로 말한다. 서로 말한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의 입에서 찬송이 자꾸 나온다. 아멘. 그리고